안녕하십니까. 사와디캅. 저는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반석 선교사입니다. 포럼 제목은 왕과 불교의 나라, 태국 문화 속에서의 영적 전쟁입니다. 포럼 요절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목차는 선교 초기에 부딪혔던 이질적인 문화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극복하고자 투쟁했는가. 마지막으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교 초기에 부딪혔던 이질적인 문화 소개 중에서 태국에서 선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선배 선교사는 저에게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강대국인데 살기는 참 괜찮아요. 그런데 선교사로서는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0년 개신교 복음 전파 역사가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0.5%의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석할 때 이유가 무엇인가? 뿌리 깊은 소승 불교와 우상 숭배, 그리고 왕 숭배 문화, 그리고 복음화되기 힘든 태국 국민성에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태국의 국기를 보면은 파란색이 청색, 이것은 국왕을 상징하고요. 양쪽에 흰색은 불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국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태국은 이렇습니다.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나라입니다. 맨 왼쪽의 사진은 에메랄드 사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새벽 사원 왓 아룬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원은 왓포라고 해서 와불상, 거대한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 호세안 선교사님과 마리안 선교사님이 태국에 오셨을 때 모시고 가서 이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보통 불상이 앉아서 돌을 닦는데 이 태국 스타일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편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국민성에 맞춘 그런 와불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그 왕정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구대왕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왕정이 다 쇠퇴하는 분위기고 공화정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국은 지난 70년간 이 왕정이 꽃을 피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독 태국만 왕이 존경을 받고 그 권력이 비대한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왕을 비방하면은 최고형 15년까지 징역살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태국은 미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온화하고 친절하고 아주 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관광 대국입니다. 그래서 그 랜드 오브 스마일 여기서 제 둘째 딸의 이름을 둘째 딸이 사진에 있는 딸이 제 둘째 딸인데요. 미소입니다. 이미소. 그래서 태국은 랜드 오브 스마일입니다. 또한 태국 음식은 세계적으로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똠얌꿍을 비롯해서 팟타이, 뿌 파퐁까리 같은 이런 음식이 있고요. 또 열대 과일 중에서는 두리안과 망고스틴 그리고 망고 등이 있습니다. 아주 살기 좋고 먹는 것이 좋은 그러한 나라이죠.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이러합니다. 국민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소승불교, 특히 이제 태국은 그 혼합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8세기경에 대성불교가 들어왔지만 미얀마에서 11세기 중반에 소승불교가 들어왔고요. 13세기 말에 스리랑카에서 또 소승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중구제가 아닌 계율 중심의 이런 소승불교가 태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불교도가 94%이고요.
기륭 화복을 모두 절에 가서 중과 상의하고 조언을 받습니다. 그 태국은 중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중요한 행사에서 중이 항상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축복하고 장시간의 연부를 외웁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태국 남자들은 모두 일생에 한 번씩 꼭 출가를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다 이렇게 3개월 정도 또 짧게는 일주일 이렇게 꼭 출가를 해서 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왼쪽에 보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중이 걸어가면은 이렇게 시주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태국의 불교 문화입니다. 또한 힌두교 불교 정령 숭배에서 발생된 이러한 문화가 있는데 로이크라통 행사라고 해서 이렇게 배를 띄우는 행사가 있고요. 또 연등을 날리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송크란이라고 해서 이런 태국의 설날인데요. 이때는 모든 백화점에 이렇게 불상을 세워놓고 불상에다가 물을 뿌리고 또 사람들끼리도 물을 뿌리는 그러한 송크란 물 뿌리기 행사도 사실은 이런 불교 문화에서 또 우상 숭배 문화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인사할 때 합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캅.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양이 사우디캅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불교 거라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소통이 안 되고 태국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꼭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사람들은 덥기 때문인지 몰라도 옷을 매일 갈아입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어제 입었던 옷 오늘 입으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꼭 태국 사람들처럼 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종교와 관련된 행사, 불교와 관련된 행사, 로이크라통이라든가 송크란, 조금 전에 보신 사진과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들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복음 신앙이 생기면은 알아서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0년간 아마 최근에 돌아가셨지만은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지키고 있던 왕이었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앗아갔어요. 그래서 8시 뉴스가 되면은 왕의 동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왕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없다. 또 왕의 훈시 이런 것을 매일 틀어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목자에게 메시지를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메시지를 이 사람이 쓰면은 왕 얘기가 꼭 나와요. 무슨 주제든지 왕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골수의 왕에 대한 존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국민성과 또 태국어 말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특히 이제 태국 국민성은 태국 사람들이 훌륭한 점이 많지만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면은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요. 또 운명주의가 있고 또 정형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국 방콕은 정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도 많고요. 까트이라고 해서 남자가 여장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까트이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톰보이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톰보이는 이제 여자가 이 남장을 해가지고 남자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이제 이런 국민성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어도 지금 제가 28년째 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태국어 정복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성조가 다르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카우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카우 하면 그 사람이고요. 카우 그러면 쌀이고요. 카우 하면 뉴스고요. 카우 하면 들어가다고 카우 그러면 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태국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어 공부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투쟁해야 될 하나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와 결합된 혼합 불교 문화와 이렇게 극복했는가 그런 사례를 보면은 이 바울이
에덴에서 그 맨 처음 느꼈던 감정은 뭐냐 하면은 영적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태국에 와서 사람들이 우상을 보면서 절하는 것을 보고 굉장한 영적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우리 애들도 있는데 언제든지 그 우상을 보면은 3번 복창을 했습니다. 우상아 무너지라! 우상아 무너지라! 우상아 무너지라!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상아 무너지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더가 있더라도 또 양이 있더라도 그 주위의 가족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에 6월부터 방송 선교를 통해서 상당히 도전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악임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방송 있죠. 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가? 이것이 어제 보니까 한 440여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굿뉴스 TV 유튜브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왕에 대해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섬김만 받는 태국 왕이나 중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왕은 킹 오브 킹스는 예수님이다. 이걸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양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소감을 쓰게 해서 돕기는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소감을 쓰고 회개하도록 돕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폴루가 온폴린 목자들이 이제 오면서 소감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종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제 문제인가 틈나는 대로 메시지와 말씀 공부로 돕고 있습니다. 3파트 견고한 진을 파는 병기로 훈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의 6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약하게 자랐는데요. 고1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특별히 이제 고1 때 아버지께서 대순진리회라는 그런 종교단체에 가입하시고, 저희 가족들에게 굉장히 내적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강제로 주문을 외우게 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진리란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서 대순진리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82년에 육사에 입교했다가 1년 만에 퇴교되고, 거기서 이제 육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84년에 대학교 1학년 때 정용 문제 또 인생 문제로 방황하던 중에 피싱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자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저의 인생 요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6년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결단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학교 공부는 좀 뒷전으로 미루고 열심히 헌신적인 학생 목자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풀타임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믿음의 여인, 철의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데보라 동역자와 선교 과정을 이루고 태국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보라 안에 동역자만 잘 영접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 과정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멀고도 험한 이런 정말 태국의 선교 역사, 정말 견고한 사탄의 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부터 98년까지 열심히 투쟁을 한다고 했지만 남는 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5년, 6년 동안 신실한 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자립을 제가 태국에 와서 이제 직장을 얻고 사업을 했는데, 2번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LPG 사업을 한 10년 했는데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가 이제 생기고 또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해야 될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공화국에서 내가 패배하고 선교지에서 철수를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남을 것이냐, 그런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98년에 믿음의 조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오른쪽에 있는 게 초창기 사진인데요. 여기 자매님이 와처리, 지금은 저희가 쪼 레베카라고 부르는데 와처리 자매님이 왔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UBF에서 노스웨스턴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데이빗 정연배 목사님에게 피싱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디슨 UBF로 가서 거기서 마크 홍, 비전 홍 선교사님으로부터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와서 이분이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중심이 잡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몽큰 목자인데 같은 가세사 대학교 교수여서 피싱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봐도 2005년이 태국 역사에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있던 해인데 3명의 소망스러운 양이 2005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땀폴 목자, 누가 목자, 옴폴린 목자가 오게 됐고 2011년에 50주년 UBF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주인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비자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문제도 한 목자 가정과 또 동교센터에서 파송하신 한 선교사님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국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신세대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불교 관심이 쇠퇴하고 있고 또 왕에 대해서 이 10대 왕은 상당히 국민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교도 이제 관심이 없고 왕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 공허한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아주 중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견고한 그런 사탄의 진일지라도 인내하고 또 복음 역사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굿뉴스 TV를 통해서 방송 선교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톱 형제하고 또 우리 몽콘 목자, 쪼 레베카 목자 두 딸인데 이제 대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잘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고한 사탄의 진을 파는 길은 오직 기도 투쟁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는 지금도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면서 태국의 이런 우상 숭배와 정욕 사탄과 매일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